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우리 이 세상과 인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범죄와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건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결국은 오늘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의 구원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듣고 또 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된다 그랬죠.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행적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2부에는 하다가 반을 잘라서 그냥 거기서 중단했는데 아무튼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 갖고 싶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고 의지하리라, 그 찬양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며 이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원형이죠. 아키타이브라 그러죠. 그 원형을 잘 찾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소명하면 사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믿음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에, 모든 말에, 또 우리의 생각에 주어는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호칭이 나오는데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엘로힘은 주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도 되지만 구원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대개 그 말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에게 얼만큼 유익이 될까, 얼만큼 손해가 될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에 속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의 말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을 믿게 만들죠. 굉장하죠. 그런데 그 말의 내용에 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대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곤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을 진짜로 믿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언약을 맺을 만한, 찾아올 만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본문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보니까 자기 형제 하란이 일찍 죽은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사람. 근데 이 문제를 꼭 이 말씀에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요즘은 자식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일부러 자녀 없이 사는 가정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4,000년 전에 이 중동 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였어요. 여러분, 미래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 보면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었다.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심판으로 가는 그런 이 인간의 대표적인 표상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는 실패자요, 미래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리더로 삼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모세와 비교할 때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하는 저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그냥 걸어온 이 광야를 걸어왔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싸워야 되는데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 앞에 눌려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장막 안에 숨어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장막을 차고 나와서 아무 약속도 없고 보증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만, 말씀만 믿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내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할 때 불가지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불가지론이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사하게는 가도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득도해서 신의 경지에, 신을 만나는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준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어떤 일로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과 모습은 다양합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아픔이 없고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발리에서 온 신디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그는 그냥 버려진 존재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삶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방향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간 청년들, 그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보라고, 예수 믿어보라는 그 말을 듣고 우연히 디딘 작은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죠.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얼만큼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하는 걸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힌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버려진 것 같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디 자매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 나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분이 누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분은 누군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부터 이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떠나라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떠나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달라서, 옛날에는 아주 시족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친척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토를 떠나라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내 삶이 있도록 만들어준 모든 기반이 있는 바로 그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친척. 그러니까 이 시족사회니까 이 가족들이 모여서 다른 집단과 싸울 때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바로 그런 어떤 것이 친척의 역할이에요. 아비 집은 뭘까요? 공급해주는 분이에요. 공급해주는 분.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공급을 받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이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공급의 근원, 나로 하여금 오늘 또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되는 그 공급의 근원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있었을 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기 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정착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거기서 한 5년 정도 머물렀다고 얘기하는데, 뭐 학자에 따라서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 왜 그가 떠나지 못하고 이 떠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었는가? 그곳에 머물렀는지 뭐 짐작해 보면, 하란은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고대 문명이 발달한 곳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 안의 삼각지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곳인데, 이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요즘처럼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죠. 여러분, 풍요롭고 편안하고 환경도 좋은 곳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길은 편한 길이지만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무려 700km나 됩니다. 700km라면 우리가 에스라서 배울 때에 그 사람들이 1400km의 길을 4개월 만에 왔다고 하면 한 2개월은 걸어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근데 길이 험해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 돌아가셨으니까 연세 많으신 그 어른을 모시고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이 그 결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고대 사람들의 이 세계관 속에 뭐가 있냐면,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강이나 바다를 건너면 거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그 강이나 바다를 건너지 못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열린다, 아무런 보장된 것도 없다,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강 저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더러 철저하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선택하고 노력한 것도 결과가 나타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강 저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내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내 뜻도 통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두려운 길이에요. 불안한 길이에요. 보장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에는 보장된 게 있어야 움직여요. 그 보장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7가지 복을 준다고 말씀하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인데, 이 약속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녀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복을 줄 테니까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주는 땅도 아니고 미래형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가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면서 목사님, 로또 복권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의 근거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걸 근거로 삼아서 얘기를 해요. 예. 하여튼 롯도 따라갔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와일레크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의문이나 의심을 갖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산이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유일하게 보고 갈 것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광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요. 자기들이 원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막에 구름이 뜨면 가고, 내가 가야 되고 싶은데 성막에 구름이 머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완전히. 그 다음에 매일 얻어먹어야 돼요. 40년간 하나님께 얻어먹었어요. 매일. 그것도 한꺼번에 좀 주면 저장했다가 하면 좋은데 매일매일 얻어먹겠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가지 레슨, 한 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요거 한 가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간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했다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이건 사실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믿음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자기 용기를 내고 자기의 가능성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재미있는 비교가 나와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 읽고 따라갔는데 롯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보이는 삼촌, 이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될 때 롯이 선택한 것은 그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거기서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남았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창대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0km나 되는 길을, 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걸었어요. 오늘도 걸었어요. 가다가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걷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침묵하라 그랬잖아요. 왜 침묵하라 했을까?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돌고 있지? 우리가 돌았나?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나요?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하루하루 걸어서 몇 개월이 걸린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간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 와 계세요? 갈대아 우르는 일단 떠났을 것 같고요.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적절하게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가 보장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 그 정도 하면서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그곳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내던지듯이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고달프고 지친 인생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복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자, 세 번째, 언제 믿음은 견고해지는가? 예배를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알지도 보지도 못한 길을 700km나 걸어갔어요. 매일매일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 삶의 원칙을 세우고 결단하고 가야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어요. 알 수 없는 미래를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죠. 6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참 고달픈 길을 걸어가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했는데 쫙 열리면서 그 땅의 푸른 초장에 자기들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땅은 큰 부족을 이루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사람들도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되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아 보이지만은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죠. 이 세겜이라는 뜻은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힘쓰는 사람은 어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깨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댈 어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땅의 랜드마크처럼 대표적인 중심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여전히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자녀도 없는데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정말 엉뚱한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비옥한 땅을 자기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대한 감사가 여기 담겨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으면서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지 않아요?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고백이 예배 속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잘 살아오셨어요? 전 젊을 땐 잘 몰랐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진 것이 내가 내 인생 살아온 게 아니구나 하는 고백을 자주 드려요.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나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군요. 위기와 어려움도 많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중단할 수도 많았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 고백이 뭐로 이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언약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언약이 예배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물론 억지로 끌려와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기둥 뒤에 숨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마음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임할 거예요. 바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조금 낙심케 하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세겜에도 정착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또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다른 족속들이 돌아오면 자기 양들이 먹을 음식을 다 먹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힘이 강하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유목민이라면 풀이 있는 평지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견제로 인해서 산에 장막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막의 위치입니다. 그곳의 서쪽은 베델이고, 베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동쪽은 아이 성이에요. 아이, 폐허, 무너진 곳,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이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허무함 사이에서 바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까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됐어요. 이 에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엔 사람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허무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느냐? 인생을 살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렀다는 뜻은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과 폐허 가운데서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단을 쌓고, 내가 이 인생, 허무한 인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좀 한 번쯤은 이 아브라함을 참 시원하게 해서, 맞았어, 하나님이 옳았어, 정말 푸른 초장이야,
쫓겨왔다고 별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진짜 알짜야, 뭐 이런 어떤 반전의 어떤 역사를 이루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뒤에도 보면 남방으로 계속 옮겨갔다 그랬어요. 옮겨가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 체질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어머니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들 살리겠다고 시작된 믿음의 여정에서 어머니는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이 예배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웠을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 노트는 대학 노트 크기로 제가 받은 것만 한 20여 권 됩니다. 그런데 이사 오면서 많이 잊어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사 오실 때.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한 것은 그 대상에게 다 노트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배에 매달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외로웠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서 그렇게 기도. 제 후에 형이 죽고 저도 같은 병으로 죽어갈 때 어머님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게 있다는 경우,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 아들 살려주면 내가 믿겠다고. 저희 외가는 앞에 가면 절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절만 먹은 기억도 나요. 근데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어머니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었다. 전 참 제가 놀랍게 생겼는데, 어머니 그 기도를 하셨거든요. 나는 요양병원에 안 간다. 그리고 나는 자는 잠길에 하나님께 간다. 그 기도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해에 저 생일잔치를 차려주셨어요. 89세 된 어른인데 어머니 그냥 나가서 식사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금년에는 너 생일 좀 챙겨주고 싶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8월 10일 날이 저희 집사람 생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8월 12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내가 며느리 생일도 챙겨주고 싶다. 그 집사람 생일도 챙겨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찍은 사진이 제 책상 위에 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오신 손님 대접한다고 과일 깎고 있는 그 사진이 마지막에 그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신세진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사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할 일을 거의 다 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일을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은 제 어머니라는 표현보다도 이분은 신앙의 견고함이 있었던 분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것. 저 목회할 때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볼 때 목사가 저 맨날 웃고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설교하니까 행복하구나 생각하는데, 목회라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인가 저희 어머니 찾아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만둬야 될 것 같으면 한 번도 어머니 그래 하시는 거 없어요. 그래, 힘들겠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다. 기다려보자. 계속 그 얘기만 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 하신 계획이 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을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예배를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정 예배를, 저희 가정은 작정 예배 저희 집 사람이 열심히 드려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계속 작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척박한 세상길이에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려워요. 마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척박한 땅 동일하게 걷고 또 걷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아멘 같이 해볼까요? 아멘. 예, 이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 지난 주일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힌두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매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 찬송을 마음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붙들어 주신 그 사랑,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시대처럼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계산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자주 위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